참 평안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라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소녀, 예수님 기준으로 보는 잠자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어떤 뜻이냐면 작은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 일어나라, 불쌍한 자 일어나라, 연약한 자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달리다 쿰입니다. 주님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죽은 소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라, 마음이 상한 자여 일어나라, 세상에 지치고 눌린 자야 일어나라, 연약한 자야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라. 이 달리다 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달리다 쿰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째로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거든요.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는 지도자죠.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은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서 망했으니까 난민이 돼서 세상 다른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촌을 만드는데 그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이 그 말의 중심지죠. 회당에서 뭐였냐면 예배드렸고 학교,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런가 하면 재판도 거기서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회당은 뭐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은 그 마을에 8명의 장로들, 지도자를 가지고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은 제일 존경받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마을의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회당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방의 문화들로부터 율법이나 전통 같은 정통 유대인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 전통적인 걸 수호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을 여겼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전통이야 새로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꾸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당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로 생긴 한 이단 종파의 교주쯤으로 예수님을 치부하고 그렇게 깔본 거죠. 그래 야이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죽게 됐잖아요. 딸이 죽게 됐는데 뭘 가리겠어요? 딸이 죽게 됐는데 뭘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지위, 체면, 자기의 그동안의 가치관, 사람들의 평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딸 살려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달리다 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파만 해서는 안 돼요.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끙끙 싸고 앓는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가로막는 일이 뭐든지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달리다 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생각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부평에 있는 감리교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고향이 괴산입니다. 그분이 김씨인데 종갓집이에요.
종갓집의 이 장로님이 장손이에요. 그런데 19살에 병에 걸렸는데 이유를 몰라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충북의 제일 큰 병원인 충북 도립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이유를 몰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마을에 교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전에 들었어요.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면 가끔씩 죽을 사람이 살아도 난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이분들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죠. 하지만 장손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뭐 그 죽게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야, 너 기도원에 가봐라. 그래서 걔를 이제 그 아들을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뭐 기도원 가서 뭘 알아듣겠어요. 그냥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집회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는 참석을 했어요. 그날 저녁 집회 참석했는데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동그란 불덩어리가 그분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느껴졌느냐? 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울면서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죽을 병이 없어졌어요. 고침받게 됐어요. 정말 달리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향으로 가서 그 종갓집 사랑방에서 목회자도 아닌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아프지 않았다면은, 그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 달리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종갓집 사랑방에 교회가 개척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질병, 실패, 상처, 분명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운 그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변장된 축복.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고난이라는 게 저렇게 변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둘째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야류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죽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잔다가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위독하다 죽었다 이거는 비교가 되지만 잔다고 죽었다는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달리다 쿰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소녀한테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소녀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 말 못 하시죠. 자고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녀가 죽음을 딛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상황을 보는 이 믿음의 눈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성경 보면 다 이래요. 주님의 역사의 시작에 항상 뭐가 있느냐? 믿음의 눈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앞 못 보는 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부모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일 거야. 상식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이 사람 앞 못 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해요. 맹인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주님 말을 들어요. 어떻게 아냐? 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맹인에게 저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면 앞이 보일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눈으로 봤다면, 내가 지금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부모 죄 아니면 내 죄라고 생각했다면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망 아니면 한탄밖에 더 있겠어요. 부모를 원망하든지 자기 신세를 한탄했겠죠. 하지만 맹인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눈으로 자기의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리는 달리다 쿰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믿음의 행동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의 행동해야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쿰이라는 동사거든요. 이제 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써요.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주로 그 뜻을 쓸 때 항상 똑같은 의미는 뭐냐?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럴 때 그게 쿰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니느웨로 가라.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게 바로 쿰이거든요. 쿰 동사인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봐야 믿음으로 결단이 되죠. 믿음으로 안 보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나요? 없지요. 믿음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가 올해로 13년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뭐 이제 할머니가 점점 되어 계셨죠. 그때 봤던 권사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뭐 결혼을 다 그때만 전 결혼을 다 하고 부모도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모든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모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때는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글자가 합력하여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그것이 그동안 지켜본 우리 교인들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또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제 묵상을 정리해 봤어요. 인생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보지 말고 한 편의 영화로 봐야 되겠다. 사진은 뭐예요? 그 순간만 찍는 거잖아요. 영화는 아니잖아요. 기승전결 긴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앞의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크게 보세요. 잘게 보지 말고 통으로 보세요. 그 흐름 속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 얘기 좀 더 해드리면, 그 장로님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인이 늘어났어요.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교인이 많아졌어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뭐 이제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농사가 좀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집에 논의 벼들은 커요. 잘 벼도 뭐 비료도 주고 풀도 잘 뽑아가지고 키우고 이 싹도 굵고 막 이래요. 근데 믿는 집, 그 예배당 짓느라 농사 못 짓는 믿는 집의 벼는 키가 좀 작아요. 잘 못 돌봐가지고 이 싹도 좀 적게 달렸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집에 풀만 뻗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게으르다고. 농사 못 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 논 벼 볼 일 없다고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대요. 근데 그게 가을 추수가 되기 전에, 추수하기 바로 전에 뭐가 왔느냐? 태풍이 왔어요. 사라오. 우리나라 태풍 중에 제일 큰 피해를 준 태풍이잖아요. 근데 이게 태풍이 불고 바람이 오니까 벼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싹 무거우니까 다 쓰러졌어요. 다 썩었어요. 못 쓰게 됐는데 교인들의 벼는 작으니까 안 넘어졌어요. 바람을 적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처음에는 교인들이 조롱을 받았지만 오히려 끝나고 이야 하나님이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분입니다. 뜻이 있고요.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달리다 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복음서를 관통한 하나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죠. 야이로의 집에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거든요. 주님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을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절망해도, 세상 사람은 낭망해도, 포기해도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요. 부정적인 영이 떠나갑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달리다 쿰이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말이 아니에요. 일상 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언제 쓰이는 말이냐? 잠자는 애를 깨울 때. 오늘 학생부 오니까 따로 부모님들하고 오는데 어떤 애들 자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다 쿰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바로 얘야 일어나. 이게 달리다 쿰입니다. 어린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침이죠. 어떻게 됩니까? 밤에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리다 쿰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달리다 쿰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른 찬양 중에 달리다 쿰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가사가 이런 거 있어요. 달리다 쿰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른들이 찬양할 거예요. 그죠?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땠던지 간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붙들 때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달리다 쿰의 역사와 은혜를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